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 중에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또 부모와 자식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사진이 한 쌍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아주 어린 한 5살 정도 되는 아이가 아스팔트에서 베개를 베고 잠들어 있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분필로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요. 그 큰 그림을 보면 무슨 그림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옆에 보면 이 아이가 다른 그림을 그려놨는데 엄마의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다시 또 그 큰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자세히 보면 자기 엄마를 그려놓은 사진입니다. 이 아이는 이라크 고아원에 사는 아이인데요. 전쟁통에 엄마가 죽어서 엄마가 없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통에 죽은 엄마를 생각하고 엄마가 보고 싶으니까 그 고아원에서 나눠준 분필을 가지고 고아원 앞에 있는 그 주차장의 아스팔트에 가서 크게 엄마를 그려놓고 자기 베개를 가지고 가서 그곳에 놓고 그 엄마 품 안에 잠이 든 것입니다. 이 사진을 찍은 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으면 아이가 엄마를 보고 싶게 했느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최고의 축복이요.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그릇이 깨져버리면 축복이 깨져버립니다. 사람들은 가정이 축복이라는 생각을 잘 못하고 삽니다. 아이들도 내 부모가 잘 사냐 못 사냐 똑똑하냐 못 똑똑하냐 이런 거 생각하고 살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그 가정이 그 부모가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에게 맡겨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졌으면 불행할 수 있게 그 자녀에게 하나님은 그 부모를 준 것입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죠. 내 부모가 정말로 큰 부자였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 자녀가 큰 부자를 만났다면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자녀들이 행복했을까요? 그 막내는 미국에서 자살을 했어요. 부모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시간에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진그룹에 있는 지금 그 세 자녀가 지금 이제 한진그룹 대한항공을 이어받기 위해서 지금 암투를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행복했을까요? 앞으로도 행복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 번쯤은 행복이 뭔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룻기서를 오늘 성경의 1장을 봤는데요. 신명기를 쭉 있다가 어버이 주일에 이제 여호수아를 넘어오면서 여호수아에서 이런 성경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이제 잠시 룻기를 보고 여호수아로 돌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어버이 주일 때 가장 많이 설교하고 있는 그런 이 본문입니다. 이유는 거기에 룻이라는 이 효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룻기를 잘 읽어보면 서두에 행복이 그릇이 깨져버린 가정, 이 나오미, 엘리멜렉의 가정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자 못 살겠다고 생각해서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 이제 모압이라는 땅으로 가면 좀 잘 살까 싶어서 이전을 합니다. 처음에 가서 성공한 것 같아요. 성공했다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당시에 아들들이 장가가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재산이 없으면 장가가기 힘들었는데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장가를 간 것이죠. 그래서 모압 여자의 여인들의 이 며느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은 금방 찾아옵니다. 성공한 것 같았으나 먼저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죽어요. 가부들만 남게 된 거죠. 나오미는 이런 상황이 되자 문제를 깨닫습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죽더라도 이제 자신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고 믿음의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 가정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이제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가정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천국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지키신 가정이 돼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이 축복하신 천국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도자기 가게에 한 손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손에가 아주 비싼 도자기 같은 것이 하나 들려져 있었어요. 그리고는 새로운 도자기를 사겠다고 사장한테 이야기하고 자기 도자기를 가지고 다른 도자기들을 이렇게 두들겨 봅니다. 그 이상한 행동을 계속 하니까 사장이 와서 물어보세요. 왜 도자기를 가지고, 그래도 주무신 분들 계시네. 네. 두들겨 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손님이 자기 도자기가 아주 비싼 도자기인데 이 도자기를 가지고 다른 도자기, 이 가게에 있는 도자기들을 두들겨 보면 청아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소리 나잖아요. 그게 다 이런 소리가 난 거예요. 이런 소리가 나니까 이 사장이 자꾸 왜 그렇게 이상한 생각을 하시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별로 좋은 도자기가 아니라고요. 자기 집에서 가져온 도자기가 정말 좋은 도자기이기 때문에 이 도자기와 부딪혀서 청아한 소리가 나면 그 도자기가 진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장이 씩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가게에 있는 도자기를 가지고 다른 도자기 부딪혀 볼까요? 아무 도자기나 들고 다른 도자기를 이렇게 부딪혀 봅니다. 부딪혀 보니까 청아한 소리가 나거든요. 또 다른 도자기를 가져다가 아무 도자기나 두 도자기를 붙여놓고 부딪혀 봅니다. 청아한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이 사장이 이 손님에게 하는 말이, 손님 도자기는 보기에는 아주 비싸고 좋은 도자기 같으나 손님 도자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도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문제가 있는 줄 모르고 왔는데 이 비싼 도자기 가게 와서 자기 도자기가 문제가 있는 줄 안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외국인들은 대부분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가 문제라는 거면서 자기 안에 문제를 찾을 때가 많은데 한국 사람들은 문제를 자기 안의 문제보다 남에게서 문제를 찾을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한국 연속골로 보면 새로운 며느리가 들어와서 그 집에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집안 사람들이나 다들 생각하기에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망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의 룻기서를 보면 여러분 한국 사람 같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며느리 잘못 얻어가지고 두 며느리 때문에 남자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문제를 어디에서 찾냐? 이 나오미는 내가 신앙에 문제가 있다. 나의 문제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으로 이전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나오미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문제를 자기에서 찾으면서 회개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나와 함께 있으면 며느리 니네들도 힘들 것 같으니 내가 문제가 있으니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문제가 누구에게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삶을 고쳐야 된다. 내가 돌아가야 된다. 내 신앙을 바로 해야 된다. 그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와 보십시다. 나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늘 남 때문이라 그래요. 교회 문제도 그렇고 자식 간의 관계도 문제도 내가 문제라는 건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자기는 청자인 줄 알고 남은 아주 개밥그릇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개밥그릇인지를 잘 몰라요. 남들이 자기 자신을 개밥그릇으로 여기고 사는데 자기는 자기 스스로 청자인 줄 알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줄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개밥그릇으로 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고치려고 한다면 가정과 자녀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문제인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문제다고 생각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주간 동화에 한때 시어머니와 며느리 문제를 연재한 적이 있는데 한국엔 이상한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과 자녀 때문에 남편과 이 아내가 서로 관계가 안 좋아서 이혼하는 경향보다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한 경향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끼어들지 말아야 될 상황에 시어머니가 끼어든 거예요. 어찌 보면 축복해줘야 되는데 축복 못 해준다는 거죠. 이게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때문만 아니고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그 사람이 두 사람 때문에 싸우는 것보다는 그 주변 사람들이 끼어들어서 더 어렵고 힘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 때문이다 그런 경향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나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 천국으로 바꿔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어머니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성도들의 관계가 문제가 있을 때 따라해 보십시다. 저 때문입니다. 이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신을 청자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정말 개밥그릇 신앙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개밥그릇으로 생각할 정도의 수준만 된다면 그 사람은 바울 사도처럼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로 알고 낮추고 남을 위해 기도하고 정말 엎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된다면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의 나라에 길이 남을 보물 같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교회 안에 주님이 아끼는 보물 같은 신앙을 갖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보물이 됩시다. 가정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보물을 담는 곳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보물 같은 존재가 돼야 되죠. 어느 날 한 목사님께서 자녀들과 같이 살면서 너무 화목한 장로님 가정이 보인 거예요. 교회에 보니까 덕이 돼요, 덕이. 모든 사람들에게 본받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된 거죠. 그 장로님 자녀들 보니까 부모를 너무 잘 섬기고 또 그 부모들도 이렇게 보니까 너무 그런 거죠. 교회에 와서 서로 그냥 한 집에 살고 교회면서도 교회 와서도 너무 화목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물었어요. 목사님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그렇게 화목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첫째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가 처음에 와서 같이 살자고 해서 같이 사는데 밥을 지어왔는데 밥을 긴장을 했는지 죽을 만들어 왔더라는 거예요. 너무 진밥을 해온 거죠. 분위기가 이제 험악해서 아들도 그러고 며느리도 너무 긴장했고, 벌써 시어머니는 한마디 하려고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장로님이 대뜸 하는 말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예, 아가야, 내가 진밥 좋아한 줄 어찌 알고 이렇게 귀한 며느리가 와가지고 진밥을 해주니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다 죽어가려고 했던 이 며느리 얼굴이 확 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아들도 그냥 웃더라는 거죠. 그 다음날도 큰일이 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며느리가 진밥을 해오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된밥을 해온 거죠. 아주 이 모리알이 씹을 정도로 된밥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또 그 한마디 하려고 시어머니가 입이 나와가지고 이제 올 거냐고 군기 잡아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가야, 오늘은 너무 진밥을 계속 많이 먹어서 된밥도 한번 먹고 싶었는데 어찌 내 마음을 알고 그래 된밥을 해왔느냐. 그러면서 어서 먹자 하고 한 그릇을 뚝딱 그렇게 해치웠다는 거죠. 이 장로님이 하는 말이 그러고 먹다 보니까 열심히 씹는데 돌이 하나 걸려갖고 우두둑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돌이 깨지는 소리가 들린 거죠. 아들도 긴장하고 며느리도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 긴장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장로님이 그냥 우두둑 한번 씹고 나서 밥을 씹지도 않고 꿀떡 삼켜버렸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더래요. 이 가정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이어야 천국이 내 안에 오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 마음이 천국이 된 거죠. 그러니 그 천국이 다른 사람에게도 천국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보물같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보물 창고가 되어져야 돼.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일이 보물 되어진 거죠. 그 마음속에. 그 아들에게도 내 아버지가 내 자녀를, 내 마누라를 그렇게 아끼고, 이 며느리도 내 아버지가 내가 그렇게 아끼는데 그 아버지가 보물 같은 사람이 된 거죠. 서로가 서로를 보물처럼 여기는 그런 보물 같은 이 보물단지가 그 가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정이 그런 보물단지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도 그런 보물단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자 이 보물단지 같은 이 신앙의 사람들, 오늘 나오미가 그 이야기하죠. 내가 문제다. 그러니 너희들은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 한국 사람들 같으면 아들이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며느리가 제가 한다 그러면 아마 뒤에서 욕하고 난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제가 하라고 떼내 보내는 거죠. 같이 사는 게 힘든 거니까 자기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보물 같은 시어머니를 내가 버릴 수가 없다 하면서 이 나오미의 이 둘째 며느리가 오늘 루시 고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모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머니 같은 보물이
내가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보물,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의 삶에서 이 나오미는 실패했을지 모르나 그의 삶은 믿음의 본을 보듬며 성공한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며느리들이 시금치를 안 먹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시자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시금치 시자만 나와도 치가 떨려서 안 간다고 합니다. 서울의 주변에 시흥시라고 있는데 며느리들은 잘 이사 가려고 하지 않는다. 시자가 기억났어요. 시어머니가 무엇을 주면 자 고맙다고 잘 먹겠다고 와가지고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댈 때 쓰레기통 옆에다 대놓고 다 내려놓는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아파트에도 보리쌀도 버리고 그런 것을 가끔 누가 봤다는 소문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시어머니가 줬기 때문이라 사람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죠. 그런데 오늘은 제가 어르신들한테 어버이 주일날 이런 설교는 안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잘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시어머니가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효도합니다. 어버이 주일날 맨날 며느리 보고 잘해라고만 이야기는 하는데 시어머니가 잘해야 돼요. 시어머니가. 그래야 자식이 어머니한테 잘해서 부모에게 잘해서 복을 받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왜 며느리들이 그럴까 하면서 이나 어디 어르신들 모이는 곳에서 이 며느리들 못됐다고 그렇게 욕을 하는데 시어머니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시어머니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정작 원사님 입 딱 다물고 한마디도 안 하는데 시어머니들이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며느리들이 잘할 거 아닙니까? 나도 이렇게 며느리 얻으면 늘 우리 집사람에게 시어머니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시어머니들이 잘해야 돼요. 이 나오미가 정말 잘하니까 생각하는 것이 보물 같은 생각을 하니까 보물 같은 믿음이 이 이방인 며느리 룻에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인류 역사상 보물 같은 존재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요. 어찌보면 망한 것 같은 이 집안이 가장 축복받은 조상으로 사는 축복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럴까 그거보다 내가 신앙의 보물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도 신앙의 보물이 되어지고 내가 보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이 보물처럼 변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정이 신앙의 보물을 담는 그릇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래야 내 자식이 복받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효도하지 않는 것은 부모가 잘못한 것입니다. 자식이 효도 못하게 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 부모가 잘못함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효도 안 하면, 자식이 효도 안 하면 부모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내가 자식 잘못 길렀구나. 어떻게 잘못 길렀습니까? 돈으로 길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르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2014년 말 중국 어느 집 며느리가 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뇌사에 빠졌어요. 의사가 하는 말이 도저히 살릴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친정집에 이야기했더니 친정집 사람도 부모들도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내 며느리, 나를 그렇게 늘 뭔 말 한마디만 하면 쫓아와서 내게 잘해준 이 며느리를 내가 배신할 수가 없다. 수술비가 많이 들고 병원비가 많이 든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을 팔자. 남편이 그럼 집 팔고 어디서 살겠느냐 그러자 누가 우리 며느리를 간호하겠냐. 병원 복도에서 이불을 덮고 살더라도 집 팔자 하고 집을 팔아서 병원비를 댑니다. 정말 병원비 댈 돈이 없으니까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세 끼 먹지 말고 한 끼만 먹자. 그리고 남편에는 한 끼를 사 먹이고 자기는 남이 먹다 남은 밥을 먹고 그래도 없으면 쓰레기통을 집어서 거지처럼 먹고 그 병원에 있는 복도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그렇게 삽니다. 1년도 아니고 5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보셨는지 기적적으로 이 며느리가 깨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의 무관심했는데 광양TV에서 집중하고 이 중국 신문들이 대서특필 하자 국가에서 특별 관리하는 과정이 돼서 도와주고 그래서 이 며느리가 회복되어집니다.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그런 아들을 데리고 있다면 며느리를 데리고 있다면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혼하라고. 이혼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사람 같은 사람이다. 가정 같은 가정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바로 내 자식이다. 그러면서 자기 부모도 포기했는데 남의 자식을 데려다가 내 자식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간호하고 살려낸 것입니다. 오늘 룻이 바라보는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런 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다. 하나님은 이 자녀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 룻을 축복하셔서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최고의 부자인 사람과 결혼하게 하시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는 영적 축복을 조상이 되어지는 복을 이 룻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가 복을 받은 것은 그 시어머니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자녀들을 축복하고 섬겨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효도하면 복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효도만 강조했지 부모가 자식에게 늙어서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를 생각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안 한다고 뭐라 하지 말고 예배 똑바로 드린다고 말하지 말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그러면 다 여러분에게 젊은 사람도 잘할 줄 믿습니다. 이 땅은 서로가 서로에게 잘할 때 천국이 되어집니다. 서로가 만들어가는 것이 가정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어버이 주일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천국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같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느냐? 천국은 보물단지처럼, 하나님의 보물단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처럼 내 가정도 천국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서로가 보물처럼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면 가정이 천국 되어주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보물로 여기고 부모가 자녀를 보물로 여긴다면 정말 효도하지 마라 그래도 효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늘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르신들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내가 보물처럼 여겨지고 있는지, 또 젊은 사람들은 내 부모를 과연 내가 보물로 여기고 섬기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의 보물을 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